우리가 살면서 정말 내일은 알 수가 없지요. 어찌 내일일 뿐이겠습니까? 당장 5분, 10분 후에 한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지난 7월 15일에 보면은 무성 지하차도에서 물이 너무 거기에 넘쳐가지고 그것이 잠기면서 14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비가 15일 하루 이렇게 내렸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3일 동안 13일, 14일, 15일 계속 비가 내려가지고 500mm 이상 넘치도록 이렇게 비가 오다 보니까 그것이 지하철도가 잠기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 한번 비가 하루 오면은 이제 내일이면 모레면 멈추겠거니 하지만 그것이 멈추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하게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엎친데 덮친 격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물의 표상을 보여주시지만 특별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7년 흉년의 때에 7년 흉년을 내다보면서 준비함으로써 나라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자기 자신이 또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지금 1절부터 7절을 읽었는데 특별히 흉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듣는 이런 말씀인데요. 요즘 특별히 이 국지성 호우라 그래가지고 예측할 수 없는 그 폭우가 많이 내리는 이러한 시기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2절 말씀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 2절 말씀이 정말 지난 한 주간 또 이렇게 6월, 7월 이렇게 겪으면서 정말 그 비로 인해서 다른 해보다도 더 훨씬 축대가 무너지고 재방이 넘치고 그 비로 인한 피해가 무려 최근에만 한 45명 내외가 이렇게 사망을 하는 이런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처음 겪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지난해에도 겪었고 그 전에도 겪었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으리라고 하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일은 계속 있을 겁니다. 슬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자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서 처음에 보면은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서 특별히 그냥 창조주라고 하지 않냐고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나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고 그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지위, 건강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창조주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1절 말씀이 여기 한글 번역에는 그냥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무자카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무자카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카르는 기억하라는 말인데, 이 우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라는 그 하나의 그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앞에 나오는 그 11장 마지막 부분, 그것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번역할 때 11장과 별개의 것으로 그냥 12장에서 너는 청년이 때 너의 청년들을 기억하라, 그냥 이렇게 나온 것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그것이 11장 마지막 부분하고 12장 첫 부분이 그리고라고 하는 그 말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12장 1절을 우리가 읽고 생각할 때 11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 9절과 10절을 알고서 이제 12장을 해석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금요예배 때 보면은 우리 박 목사님이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고 기도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디모데 무슨 전서 2장이 저기 본문 말씀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하는데 보면은 디모데 2장이 본문 말씀인데, 디모데 1장에 관한 거를 한 60, 70% 이상 그것만 계속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 본문 그날의 범위에 해당하는 디모데 그 2장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제일 처음에는 그래요. 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왜 오늘 본문은 얘기를 안 하고 그 앞에 것만 계속 한 60, 70% 이상 30분이면 20분 이상 그것만 얘기하고서 이렇게 하나, 좀 오해를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절 하나만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서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앞에 부분을 항상 연결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박 목사님 정말 깊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준비를 많이 하셨구나, 이런 걸 감사히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너 청년의 때에 청년을 기억하라, 이 말을 하는 이유는 11장 9절에 거기서 연결되는 겁니다. 11장 9절 10절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청년의 날에, 청년의 때에 네가 원하는 것 기뻐하는 대로 다 행해라. 그렇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젊음의 시기에 그 젊음의 혈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실컷 누리고 기뻐하고 즐겨라, 혈기왕성할 때에. 그렇지만 그 행한 일로 인해서 심판받을 줄 알아. 그 행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음의 그 시간들을 의미 있게 후회함이 없이 잘 보내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젊음이 절제를 동반한 그 믿음과 신앙이 겸비한 그런 생활이 될 때 참으로 그것이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러한 마음이고 시간의 그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은 참으로 젊음의 에너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일 때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젊음의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봉헌할 때에도 드릴 때에도 보면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드려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 인생에서도 말이죠. 정말 그 인생을 하나의 이렇게 도표 그래프로 볼 때 그것이 어려서부터 말이죠. 젊음을 향해서 10대, 20대, 30대로 가가지고서 그 30대에 정말 아주 정말 꽃이 활짝 피듯이 보기만 해도 정말 눈에 끌리고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그것을 갖다가 그 젊은이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지만 그것이 이제 40대, 50대, 60대 되면은 그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이렇게 하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이가 70, 80, 90, 100살 되면 보고서 뭔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기쁨과 감탄이 나오는 것보다 뭔가 좀 애처롭고 안타까운 그런 느낌이 나는 게 우리 인간의 그 나이에 따른 외모의 형상이고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일생을 드리는 데 있어서 처음 익은 열매로 봉헌하라고 하는 꼭 물질적인 그것만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취직을 하면 첫 달 월급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린다 이런 것이 하나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열매 가장 아름다운 그 혈기왕성하고 눈부시게 찬란하게 아름다운 그 젊음의 시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적절한 그런 때이고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60, 70에 처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요, 그 시기에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그 봉사하는 것이 뭔가 혈기왕성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은 원이지만은 몸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뜻대로 봉사하고 섬기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젊음이 때 신앙과 결혼해서 이렇게 보낼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을 섬기기에 적합한 그런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그 말 앞에 나의 창조주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학문,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집과 가정,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그 기원에 대한 문제, 내가 어디서 왔는가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안목이 열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성도님 얼굴을 대할 때도 성도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또 친구를 볼 때 어떤 물질과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 쓰여있는 그 글씨의 내용들을 생각할 때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가 담겨있구나,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기원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유래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것을,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소유권의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것, 그 기원, 출발에 관한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순종해야 하는 것, 이 절대적인 세 가지 원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젊음의 때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를 미루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젊음의 때야말로 참으로 가장 복된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것이지, 나이가 들어서도 물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지만 젊음의 때에 가장 큰 복을 가장 많이 예비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젊음의 때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5대양 6대주를 달려가서 복을 바치면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예를 들어서 이 선교사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물론 어떤 분은 70 은퇴를 해가지고 네 분이 선교지에 와서 이렇게 그 나라 사람을 섬기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젊은이들이 그곳에 가서 땀을 흘리고 예를 들어서 집을 지어주고 우물물을 쏟아놔서 식수를 제공하고 또 무슨 교육적인 한국어를 교육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발한 활동들은 젊은이들이 하는 활동이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나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인생에 신선하고 가장 좋은 이러한 시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신앙이 과연 노인들에게나 적합한 것이지 젊은이에게는 신앙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또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많이 즐기고 세상 경험하고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좀 지긋하고 믿어도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우리가 믿고 싶을 때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야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을 주시기로 이렇게 얘기하신 그 젊음의 혈기에 순수하고 참으로 열정이 넘치는 그 새로운 에너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구름이 다시 일기 전에 이렇게 제목에도 정한 것은 그것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도 슬플진데 비가 내리는 것이 그치면 이제 햇빛이 나고 무지개가 뜨고 맑은 날이 와야 할 텐데, 비가 내리면 또 구름이 생긴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지나면 이제 새로운 꽃길이 열리겠거니 생각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힘들고 어려워. 내가 여기가 아팠더니 나은가 싶었더니 또 안 아픈데 저기가 아프고, 저기가 또 나은가 싶었는데 또 딴 데가 아프고, 이게 내내 하루도 안 아픈 날이 없이 이렇게 지내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 슬픈 말 중에 부모는 산에 묻고 자녀는 그 죽었을 때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 마음에 묻는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다윗 왕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훌륭하고 위대한 나라를 통일시키고 하나님을 잘 섬긴 위대한 왕으로 이렇게 주로 그것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지만 이 시간에도 다윗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위대한 왕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장 잔인한 그런 왕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슬프고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다윗이고, 우리가 한편으로는 다윗처럼 살으면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절대 다윗처럼 살지는 말아야 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의 슬픔의 그 면을 살펴보면은 그 아버지 다윗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그 큰아들이 먼저 죽었고, 셋째 아들이 먼저 죽었고, 또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낳은 그 아이는 낳은 지 7일이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세상 구경도 살지도 제대로 못하고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기가 요즘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무슨 영아 사망 그런 거라고 해당이 되는데요. 아이가 이제 7일 만에 죽었고, 또 첫째 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이제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의 그 누이 다말이라고 하는 그 누이가 너무 아리따고 이 누이가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서 그 다말을 갖다가 타마다가, 처음에는 성경에 보면은 그 다말을 사랑할 때는 나의 사랑하는 누이여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다말을 갖다가 이제 욕망을 축도하고 나서는 그를 갖다가 내팽개치면서 이 계집아, 이것을 원문에 보게 되면 이것아, 그 완전히 자기 사랑하는 그 다말을 갖다가 이것아, 사랑 취급을 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축도하고 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는 사무엘하 13장 11절에서 사랑했을 때는 그 다말을 향해서 나의 누이여, 사무엘하 13장 17절에서는 그가 그 여인을 강간하고 나서는 이 계집을, 이것을 사랑 취급도 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암논 그 처자들이 이렇게 잘못을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또 그 다말의 그 오빠 되는 그 압살롬, 다윗의 셋째 아들이죠. 그 압살롬을 통해서 결국 죽음을 당하게 하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기가 영아 사망을 당하고, 또 첫째 아들이 이제 왕세자로서 왕위를 물려받은 차례가 된 그런 그 아들이 그 누이와의 그 불결한 그런 사랑으로 인해서 또 죽음을 당하고, 이 얼마나 마음에 슬프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마음의 슬픔을 간직하는 그러한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미국의 그 존 바이든 대통령도 보면은 그 맏아들이 고 바이든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는데, 그 맏아들이 보면은 46세에 뇌종양으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고 바이든은 델라웨어주, 미국의 델라웨어주 법무장관까지 지낸 사람인데 뇌종양으로 인해가지고 44세에 사망을 하니까 그 바이든 미국의 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너무나 슬퍼가지고 대선을 출마하려던 그것을 포기하고 그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잠시 정치를 쉬었던 그런 시기가 2016년 중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압살롬이 처음으로 아기가 영아 사망을 하고 맏아들이 죽고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겠습니까? 그것으로 그치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은 또 맏아들 암논이 왕세자로서의 후계자였었는데 그가 죽고 나니까 압살롬은 또 그
다윗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다윗을 추적을 하고, 그러니까 심지어 다윗이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보면은 그 신하들에게 일어나 도망하자, 그러지 않으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저 압살롬으로 인해서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면서 그 아들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가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슬픔이겠습니까? 그렇게 아들이 반항을 하고 거역한 아들이었지만은 그 아들이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을 때 다윗은 나를 힘들게 한 아들 죽었구나, 잘됐다, 이제 마음 편히 좀 발벗고 자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거역한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심히 아파서 그 문 위층에 올라가서 우는데,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은 내 아들이라는 말이 5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한 구절에. 그 아들에 대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가슴을 찢어지는 듯한 그 아픔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 있으면 또 기쁨이 오는 것이 하나의 순리라고 하지만 꼭 그렇지만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에서는 참으로 이제 장마철을 일기예보를 아무리 예고하지만 그 예고를 전혀 무시한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슬픔이 오면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면 좋겠지만은 그거보다 더한 슬픔이 계속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렇다고 좌절할 수만은 없고 불안에 떨며 살 수만은 없고, 이제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방주의 그 홍수, 노아의 방주 사건, 홍수 사건,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멸망시켰던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홍수로 온 인류를 한꺼번에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또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셨는데, 구름이 떠오르되 그 구름 뒤에 무지개가 함께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슬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믿음 생활을 하지만 만사형통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구름이 끼고 비가 올 수가 있고 슬픔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지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 주신 슬픔을 다시 또 계속 반복해서 우리를 온 인류를 다 멸망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그 남은 자는 끝까지 붙드시고 보살핀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무지개 언약.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항상 지금의 젊음, 지금의 어린 신선함, 이러한 것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년기의 세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향하는 것은 바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우리 보면은 여기 1절부터 7절을 읽었는데 특별히 2절부터 6절에 이렇게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것이 저도 그것을 그동안은 그냥 무심코 읽어봤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자꾸 공부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돼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선 여기 보면은 이것이 청년도 항상 청년 그 힘을 경성한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노쇠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2절에 보면은 잠깐 여기 나오는 그 말씀들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데
이해하기 쉽게 도표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우선 2절에 보면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의 때는 해와 달과 빛과 별이 하늘을 보며 환하고 눈부시지만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한 사람이 아무리 밝은 빛을 봐도 그 반짝이지 않는다고. 눈이 침침해지니까 나이가 들면 이제 비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도 합니다. 슬픔이 가시면 기쁨이 오겠거니 했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거지. 이제 첫 아들이 죽는가 싶었더니 셋째 아들이 또 죽고, 그 다윗은 그러한 것들을 겪으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우선 아버지로서 느끼는 어떤 부정에 의한 사랑으로 인해서 아버지로서 느끼는 그 슬픔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여인을 강간하고 잘못을 범한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셔서 이렇게 우리 가정에 이런 아들이 죽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구나 하는 것에 대한 그 회개의 그러한 눈물과 슬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은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 집을 지키는 것은 되게 팔로 일을 하고 팔로 총을 메고 지키는 그 팔이 든든한 것이 집을 지키는 자의 생명인데 그것이 떨쳐진다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요. 이거 다리하고 허리에 힘이 빠지면서 휘청해진다고 하는, 맷돌질하는 자들이 조금으로 그칠 것이요. 4절에 보면 맷돌 소리가 좋아질 것이며, 이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단한 것을 갈아가지고 흐물흐물하게 만드는데, 우리 인생이 치아가 젊었을 때 얼마나 든든하고 건강합니까? 나이가 들면 어때요? 죄송하지만 우리 안수 집사님도 그렇고 교육자님들 중에서도 보면 치아가 부실해가지고 전부 그냥 공사를 해가지고서 새로 바꾸고 리모델링을 해서 치아를 다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그 단단한 것을 씹지 못하고 가루로 됐고 흐물흐물한 것만 먹는, 그 여기 맷돌 소리가 그치고 맷돌이 없어진다고 하는 말이 그 치아가 부실해가지고 치과에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받고 임플란트하고 이거 말하는 겁니다.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거예요. 이 새 소리 아주 아주 그 작은 소리에도 말이죠. 참 이 나이가 들면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그 새 소리에도 벌떡벌떡 깬다고 하는 게,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불면증이 와. 음악 소리도, 음악하는 여자는 다 세어야 될 것이고, 음악을 아무리 잘하고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 그 언덕백이 올라가지 못해요. 다리에 힘이 없고 부실해서. 평지 길도 제대로 걷지 못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살구나무에 꽃이 필 것이며, 이것은 뭐냐면 살구나무 꽃이 연분홍에서 하얀색으로 되는데, 우리 인생이 말이죠. 젊었을 때 그 까만 머리가 나이가 드니까 그 살구나무 꽃잎처럼 하얗게 눈꽃이 피듯이 백발로 변한다는 말이에요.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 메뚜기도 지금, 메뚜기가 그 무게가 얼마나 조그마하고 연약하지만은 그 메뚜기도 짐이 돼서 그것을 제대로 지지 못할 정도로 힘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정력이 그치니, 그 정력이 다 그치고, 그것도 한참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윗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이 사람의 그 몸 중에서 뭐가 가장 머리에서 발까지 뭐가 가장 귀할까요? 그래서 여기서 그 머리 뇌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여기서 금에 해당해요. 금그릇. 그 다음에 여기 윗줄이 풀리는, 일차로 귀한 것이 머리라고 하면은 이제 은혜에 해당하는 것. 둘째로 귀한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CNS라고 해서 센트럴 러브 시스템, 중추신경, 척추신경, 이런 것들이 여기에 그 윗줄이 풀리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제 항아리가 생겼을 때 깨지고 바퀴가 우유에 깨지며, 이 항아리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바퀴라고 하는 이거 뭐냐면 말이죠. 이 사람 몸에서 가운데 있는 심장을 여기 항아리라고 받고, 폐과학적으로 보면 심장 양옆에 왼쪽 오른쪽에 폐가 있습니다. 폐. 그게 바퀴예요. 말하자면 자동차 바퀴 왼쪽 오른쪽 바퀴와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심혈관에 심장병 수술을 한 그 가족도 있고 그런데 심장이 병들고 이제 호흡기가 병들고 숨이 차고 헐떡헐떡하고 이런 게 전부 여기서 항아리가 깨지고 바퀴가 깨지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우리 참으로 마음은 원이지만 나이가 들면 육신이 쇠약해질 텐데 이것은 모두에게나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거기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젊음을 유지하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기쁘고 즐거워 영적인 세임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베토벤은 귀가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악을 그렇게 많이 작곡을 하고 기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 에덴의 동산을 잃어버린 그 신라원이라고 하는 의미죠. 신라원이라고 하는 소설을 지은 그 존 밀턴은 44세 때에 눈이 멀었다고, 눈이 멀은 장님이 되었다고 하는데, 장님이 되었다 뿐이니까 그에게 참으로 비 뒤에 구름이 다시 떠올랐던 것은 뭐냐면, 장님이 되었는데 그가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 27세 난 그의 부인이 또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꼴몸이 됐습니다. 장님이 된 것만 해도 억울한데 부인이 또 죽었습니다. 그런 그 밀턴이 이런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서 신라원이라고 하는 소설을 지었는데, 우리는 참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면 힘이 약해지고 손이 뭐 일을 하다 보니 잡히질 않으니까 손이 떨림. 우리 영적인 안목, 이거 왜 손이 떨립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 암기하라고 하는 사람을 인생을 아름답게 연주하는 하프라는 악기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나의 팔을 잡고서 연주하는 하나님의 그 손이 나의 손을 붙잡고 그 아름다운 악기를 연주하는 그 연주 시간에 내 팔이 떨리는구나. 우리는 그 팔이 떨릴 때만 좌절하고 이제 인생 다 살았으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역경을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기쁨의 은혜로 해석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 이 상대원 언덕이 이제 너무나도 오래되고 드나들기가 힘들어서 재건축이 들어가는 이 언덕 배지를 이렇게 오르면서 생각, 내가 다 늙었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헐떡이면서 이것을 올라가야 하나,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언덕 배지를 올라가게 하는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내가 저 밑에 어린 시절부터 뚜벅뚜벅 10살, 20살, 30살 하나님 계신 그 하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이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이 발걸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발걸음인지,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결코 나이가 든 것이 하나의 그 마이너스적인 그런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인 줄 알고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마지막으로 잠언 20장 29절을 보면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이 젊은 이의 그 영화가 힘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으로 절제된 힘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이 백발이 또한 이제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잠언 16장 3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영화사망, 젊은이의 젊은 시절에 사고를 당해서 자살을 해서 죽는 사람도 많은데, 내가 이렇게 이 나이가 되도록 흰머리가 되도록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화의 멸류관 은혜로구나.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또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